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산상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8가지 복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아마 부귀영화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여유가 있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남편들이 잘 되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망을, 죽음을 우리의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망의 원수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는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버리게 되고 천국의 기쁨, 그 평강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애통한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애통, 슬픔, 사실 이것은 가장 큰 슬픔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요? 단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슬픔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는 것.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굉장한 슬픔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근데 바울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주죠? 항상 기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되는 것 같고 충돌되어질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4절 말씀의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픈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슬픈 일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죠? 남편이 승진해서 탈락했을 때, 아니면 많은 보너스를 받아오지 못할 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가지 못했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일로 슬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절망스러운 슬픔이 아니죠. 오늘 여기서 슬픔에다는 죽음 앞에서 슬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슬픔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그 애통함, 그 슬픔, 그것은 어떤 것들이 되었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심령이 강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로 서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내가 심령이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내 마음에 애통하며 아픈 그 이유는 우리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아마 들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나는 곤고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께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아직도 내 안에 그 육적인 모습이 남아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바울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새롭게 창조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의 자세를 드리지 못함으로 내 안에 나를 완전하게 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못하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거기에 대한 아픔과 거기에 대한 슬픔과 거기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임하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니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고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새로운 피조물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또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구나.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시를 지었던 다윗입니다. 그게 언제 지었던 시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이 사울왕에 쫓길 때 그런 아름다운 시를 지었던 그 다윗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그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그 밧세바를 이제 취하게 해서 그 남편까지 죽이는 굉장히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까지 말씀에 이제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이제 바울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죠. 이제 우리아가 죽은 소식을 듣고 그 밧세바가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그 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그 다윗이 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 그도 똑같이 더러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업신여기게, 말씀을 업신여기게 그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나의 믿음이 결코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길 때 그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죠?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제 날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매일 통독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통독표대로 잘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통독하는 게 힘들어서 잠깐 미루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통독을 미루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냥 읽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느껴지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 본인을 게을리하는 그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점수가 떨어지거나 진급을 못하거나 보너스가 줄어들거나 등등하며 세상적인 일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배 아파하죠. 근데 영적인 일은 굉장히 무디어져 살아갑니다. 말씀 읽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 약간 죄책감은 있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애통해하고 슬퍼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영광에서 사는 것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늘 무뎌진 마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주의 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상황과 주의 정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주의 정수하지 못한 그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그 주의 정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큰 죄를 지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죄는 무엇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모양에 상관없이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을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거룩한 모습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에 매달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 앞에 나아가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모습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성경 하루 건너뛰는 거, 기도한 자리 건너뛰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건너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늘 핑계를 대죠. 바쁘다는 핑계. 바쁘다는 것이 왜 바쁜 것이죠? 세상적인 일로 바쁜 것이죠. 영적인 것에는 우리는 굉장히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를 합리합니다. 변호합니다. 사울왕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합니다. 그 사건으로 해서 사울은 왕에서 빼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사울의 왕은 변명했습니다. 백성들께 당신에게 제사 드리게 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애통해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제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죄를 씻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될 수 없음을 깨닫고 다윗은 그 죄가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니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시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면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서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바울이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많은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한 여자의 남편을 죽였고 그것을 은폐하던 큰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속죄함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기뻐하리니, 내가 기뻐하리니. 이것이 바울이 말한 항상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죄를 깨닫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한 마음이 없이는요,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지으시는 그분의 거룩함의 능력을 맛보지 않고서는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억지로 어떤 기쁨과 감사할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분의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나를 만들어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 손 들고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할 때 어떤 애통한 마음도 없이 그냥 늘 주 앞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온다면 우리들 그 수준으로밖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오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아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와 붙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를 알기 때문에 죽은 자 앞에서 심판받았던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목자신이라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시를 짓지만은 그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연약한 인간임을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자라고 고백할 때 선지자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다윗의 회개입니다. 그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애통한 마음. 그래서 시편 51편에 그 시에 그 아름다운 그 회개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행복을 이루어주시고 그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요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기쁨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은 내 주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람들이요? 내가 스스로 주의 말씀대로 거룩한 수질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말씀 붙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오늘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자들이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영적인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해하며 우리가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애통해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가 알죠? 다 압니다. 지금 내 믿음의 상태와 형편이 어떠죠?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매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책 아닌 거 알아요. 기도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거 다 압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는 압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앞에 나가지 않는 그 죄, 결국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날마다 범하면서도 애통해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성숙해져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주일날 나오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가서 예배 드려야지. 아무 준비된 마음이 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어도 뭐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정말 나 주일 성수 지키고 싶습니다. 내 지금 상황이 이런데 정말 내가 주일 성수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아픔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매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늘 뭘 구하죠.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기뻐하며 이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그 복을 온전히 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함이 그 거룩함이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거룩함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안에서 애통하며 주 앞에 나가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 이미 나를 새로운 피조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창조되어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면서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있으면 기뻐하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 앞에 돌리는 그 거룩함. 교회가 왜 무너졌죠? 그 거룩함을 밖에서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 제가 흉내는 못 내겠지만 뭐 겉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대장이죠. 그 거룩함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요즘 이제 세상의 그 미디어 방송에서 교회 비리를 이제 막 방송에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죠?
사탄이 아주 교회를 공략한다고, 사탄이 이제 교회를 막 공격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한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거를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방송이 나올 때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애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한배한 것이 무엇이죠? 저와 우리 죄성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애통하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제3자의 모습을 섭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도 그렇고 자꾸 제3자에서 자꾸 서서 우리는 자꾸 말만을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제3자의 모습,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가 제3자의 모습 보는 것 같이,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함께 지어져야 되는 힘써 지키는 것.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의 평안의 맹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면 밖에서 제3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은 권마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도 애통해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신학에 가면 다른 인물이 하나 더 나오죠.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 앞에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 그같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지닌 죄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죽음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자신에 차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26장 69절부터 75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바깥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죽음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씀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그가 저점에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는 베드로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3번 부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다고 우리는 어떻게 주 앞에 나가야 되죠? 주님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오.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오. 베드로는 주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죄를 버릴지언정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잖아요. 그 여자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오히려 저주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깨닫고 애통하거나 나가서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과 내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가 우리 늘 깨어서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이 10편 24편 같은 아름다운 시를 지었지만 그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내가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시되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를 위로하시죠.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으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들이 좁아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유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께서 세 번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베드로가 근심하죠. 세 번째 부를 때 근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 아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또 그를 위로하시면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라 칭함을 받는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붙들고 세상의 것을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붙들어내고 그 말씀으로 붙들어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늘 깨어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애통하며 그분의 만져주심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계시록 21장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슬픔이 이미 거두셨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하늘의 천국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내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기뻐하고 슬퍼하며 어떤 그 희노애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내 속에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즐거움으로 삼는 그분을 기쁨으로 삼는 참된 예배의 삶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물론 중요하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모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만 채워지고
그분께서만 역사하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오늘 내 안에서 세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분께 모든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 나를 거룩하다 하셨고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에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역사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졌는가를 깨닫고 그 모든 은혜를 누리시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의 애통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애통한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오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받은 자님을 주님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감사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을 인하여 통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님 앞에 가져오라. 아버지 기도하며 앞서겠습니다. 간절히 부르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부어지는 자들 주님 자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제 그 말씀을 읽지 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내 모든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위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생각하사 만지시고 끝까지 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약속이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경험을 하시고 그 주님의 경수를 하시고 우리의 죄를 참고 회개하며 나아갈 아버지 돌이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비침을 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열거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참 기쁨에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기도 베드로같이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며 우리의 열심을 좁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늘 강건하며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참된 복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증거를 가지고 주 앞에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